네. 네. 11장 29절. 네. 한 구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재능이 은사로 바뀐 것도 있고,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해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이 말씀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상황이 바뀌면 은사를 회수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생명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소리쳤죠.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유대인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들 다 해소해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독특한 보물로서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뭔가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이런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들은 0.25%입니다. 0.25%. 이렇게 작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노벨 상을 수상한 인원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25% 휩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은 4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하고 관련이 있죠. 이렇게.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미국 인구가 3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을 100대 미국의 기업들 여러분 4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부호들 20%가 유대인들입니다. 경제적인 부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제가 만약에 발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화는 이 경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민주나 자유를 부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이 의식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상위의 욕구들을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여튼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불성실을 하다고 해서 은사를 회수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령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구령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의력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령할 때는 학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내가 본 적도 없는 아이디어, 그런 예화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떠오르고 제가 구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확하게 말을 제시하는 겁니다. 구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은 전적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해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성실하거나 설령 죄를 짓더라도 내가 자백하면 그 은사를 부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 은사가 줄 수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은사. 제가 아주 두 가지 은사는 정말 부러워합니다. 악기를 다루거나 찬양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글을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 은사가 줄 수도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은사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 은사가 부릴 듯 하지 않을 뿐이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백하고 다시 돌이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합니다. 제가 처음 헌신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찰리와 개미를 우리 가족들이 녹음하는 거 있습니다. 배역을 정해가지고 녹음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 이런 현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목소리도 좋지 않고 딱딱한 군인다운 목소리였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작은 은사였죠. 유튜브 할 줄도 모르는 유튜브를 가지고 아주 처음입니다. 초창기 처음에 제가 헌신했을 때.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령할 줄 알면 그것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은 악기를 다루거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겁니다. 예. 그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생활 속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있으면 간증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손에 있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특별히 진리의 기차 아래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 정말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후회 없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고 뺏지 않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오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선물을 주셨으면 뺏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30절 보시면 쉬운 구절인데 아주 또 깊은 뜻이 좀 숨어있는 구절입니다. 로마 11장 30절 보시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3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30절에서 보시면 자비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비. 자비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웬만한 교회에 벽에 붙어 있죠. 이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 보시면 지금 있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6장 여기 6절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여러분 여기 이제 지식이 나옵니다. 번제보다 나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생제를 원치 않습니다. 자비를 원하고. 이 구절을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라는 말은 공부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의 제도화된 교인들은 이 구절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 사실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이 의미를 배우러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않습니다. 동물의 희생제들. 동물의 희생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어려워지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동물의 제사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원치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분은 이 너희들이 어느 더러운 근래 왔다고 얘기하고 행위로 어려워지고자 하는 자들은 그 카인의 제단에서 자기 땀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희생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자비를 원하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삭설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자비를 통해서 믿으면 어려워지고자 하는 이 자비를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것으로는 결코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배우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행위에 머물러 있고 희생제에 머물러 있고. 제가 그제 어떤 분에게 이 전도지를 주는데 그 자동차 그 주차장에 관리하시는 분 그 뭐 한 몇 초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탁 주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금방 압니다. 어떻게 몇 초 만에 제 전도지 읽어보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그걸 알고 뭐라 하냐면 그분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6월절 그 포도주 빵을 먹어야 한다고 그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행위입니다. 빵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이란 말은 보이는 모든 것은 무익한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게 생명인데, 그 사람 제가 뭐 시간도 없고 해서 웃고 지나갔지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냥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에게 이 보시면 로마서 11장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비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구원받았는데 나 자비를 얻었어 하나님의. 당연히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로 복음 전도지를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프랑스어로도 예전에 하려고 추진을 조금 했었고 히브리어하고 아랍어로도 전도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튜브에 올리고 보낼 수 있으면 보낼 겁니다. 그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받은 이 르커 목사님의 이 그림 전도지를 내가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인 출판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말씀의 칼입니다.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이 자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두어 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제가 어제 부처에 전도지를 또 주는데 정말 그 80대 중후반의 할머니이신데 정말 그 당당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없고 길게 말씀을 못 들었지만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이거 예수님 우습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두어 두시는 데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진행한 길을 어찌 찾아낼 수 있으리요. 그분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심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7 심판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하고 백보자 심판 모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을 그 개혁성경에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걸 섞어버립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불이 와서 태웁니다. 행위가 다 검은 보석은 남아있고 나무나 집히는 거루터기나 사라지는 그런 심판이고 이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 행위가 기록된 책. 그 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대환란이나 천연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상급을 받는 그런 심판이죠.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많은 말쟁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대항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여기 같은 이 성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요상한 교리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생명침례교회라고 하지만 아니죠. 맨날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이상한 교리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주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대응할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씩.
백보자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변론가들 앞에 변호사들, 검사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자기가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겠죠. 심판대에 있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다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다 시인할 것이고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상에서는 다 불태워질 겁니다. 비성경적인 모든 일들, 자기 육신의 발로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검사가 마귀인데 그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자기를 지옥에 던지면 즐거워하는 마귀가 검사로 있는데 죄 없다고 어떻게 그 검사를 변호사 없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되는데, 그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깊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심판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어린 시절에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다 아실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 뒤로 따라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죽음도 막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왜냐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잘 모릅니다. 근데 불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교가 말하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욕망들, 이것을 끊으면, 제한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망이나 그런 욕구들, 살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고 번뇌를 제거하면 그런 경지에 이른다. 불가능합니다, 결코. 그래서 성철이라고 하는 그 불교인들이 좋아하는 그 스님 중이 죽을 때도 자신의 죄가 저기 수미산보다도 높다. 그 불안, 죄 가운데 불안함 속에 죽은 겁니다. 그 중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48장을 보시면. (17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사야 48장 17, 18절 보시면 내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한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계명들을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들에,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거, 거룩한 삶입니다. 그 계명들에 순종한다면 화평이 강같이 내 안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헌신하고 처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는데 누가 어제 일어섰는데 누가 저를 밀었습니다. 세 번이나 일어섰는데 밖으로 나가면 너는 비참해질 것이야.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너는 비참해질 건다.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이 성령의 법의 테두리, 거룩한 삶의 이 원리에서 나가서 세상의 죄 가운데 가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 헤아릴 수 없는 것 중에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이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주제가 자유롭게 드리는 것에 결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여기 목사님들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많이 바치면 하나님의 선물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후원했을 때 이런 선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좀 자원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후원을 하면 이 사람은 감사하죠.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이 된 거니까. 내가 기도하던 일에 이 사람이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럼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럼 후원을 하고 하신 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도할 때 이 선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이게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비성경적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일에 후원하는 것은 이제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후원했다고 하면 반드시 선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죄를 지으면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받는 겁니다.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 평범한 원리처럼 보이지만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 5구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면 그 결과가 이게 15절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셋째 하늘 낙원에 이제 바울이 끌려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근데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셋째 하늘에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그릇의 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욥기 11장에 보시면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외연, 이 크기, 이 그릇을 사실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큼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현할 수 없는 것 중에서는 모두 해를 수 없는 것 중에서는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시면 34절에서 주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언론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생각, 언론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 구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제한된 속죄. 제한된 속죄를 관련된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생각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정된 사람에게는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효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용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생각을 안다고 하면서 어떤 교리를 말하고 주장을 할 땐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조를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대부분의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만같이 이렇게 명확한 판결이 나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그 대법원장 자체가 이제 좌익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철회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럴 수는 있죠. 내가 하나님의 친구이고 동력자이고 내가 종으로서 강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고 그러나 아무도 주의 생각을 먼저 알거나 그분의 언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5, 6절을 보시면 누가 먼저 그분께 들어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11장의 결과를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는 이것이 상과 몸에 가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2장은 저에게 아주 좀 추억에 남는 장인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외웠던 장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개혁성경으로 물론 외웠지만 이 구절은 제가 아주 여기 삶하고 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면 삶은 자동으로 드려집니다. 근데 삶을 드린다고 해서 몸이 드려지진 않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전투는 끝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육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 몸을 여기서 한 50%만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는 산제물 아닙니다. 이제 반만 드리는 제물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100% 내 육신을 죽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빵으로 치면 굽다만 빵이라고 구우지다만 빵이라고 얘기하고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아니라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19, 20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산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영이 거듭난 주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을 여러 가지 행실들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정해놓고 어떤 것은 하고 하지 않음으로 해서 깨끗한 삶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면 주님 결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보고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들은 모두 죽은 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났을 때 하루아침에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양에 90년도 초반에. 예, 다 죽은 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시체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시체일 뿐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 이제 그 몸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제물로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신부나 수녀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옷을 입고 가고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전도지 주면 얼마나 비웃는지 아십니까? 네, 끝까지 줍니다. 안 받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도망가기도 합니다. 제가 쫓아가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정결케 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고 몸을 학대하고 고행하고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고 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코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선행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3장에서 지난번에 했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선행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깨끗한 길.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들로. 여기서 로마 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채 깨끗한 행실,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혈흔은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지에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시인의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가톨릭 시인입니다. 정말 저보다는 아마 한 10배 정도 고운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보시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는 가망이 없어. 그대로 있으면. 지옥행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보시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 왜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입증이라는 말은 분명히 밝혀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일치하게 합니다. 일치. 그러면 마귀의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혹뿐만 아닙니다.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왕따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해서 세상과 일치하게 합니다. 세상과 일치하면 세상을 향해서 지옥을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옥을 외칠 때 이런 마귀들이 생각을 심어넣어 줍니다. 너는 인류에 대해서 지금 정오심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오심을 뿜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고 지옥에 간다고 거기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는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고.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죄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귀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라고. 그런데 세상과 일치해버리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뭐 이렇게 사역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다. 그게.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근데 그 뜻을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죠. 발견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과 일치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보냅니다. 이렇게
왜 너는 정오, 우리 조직을, 우리 주민을 왜 정오하는 그런 말만 해. 좋은 말, 평화의 말을 해야지. 엄청난 압박을 이렇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세상과 일치해서 살라고. 예. 인류를 혐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으면. 예. 일치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헌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예.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믿음으로 가는 길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는 안 보여주셔도 바로 한 발 어떻게 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정말 그걸 너무나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선하게 행하라. 여기 선하신 뜻이라 했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나 뭐 악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죠. 예, 그건 선하신 뜻입니다. 예, 그건 제도화된 교인들도 많이 삽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건 선한 삶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부 기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는 이제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예,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는 기뻐하시고 어떤 일에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럼 이게 이제 부분적인 순종이 됩니다. 이 기뻐하시는 뜻만 하면. 온전하신 뜻이 뭐냐 하면 기뻐하시는 뜻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뜻만 행하는 그런 삶. 예.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성경 들으면 분들은 대부분 선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예. 아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어떤 형제나 자매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짓 행위들은 우리가 가려내야겠죠. 그러지 않고 선한 뜻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건 기뻐하지 않고. 예.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 이 기뻐하시는 뜻만 하면은 골라내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분으로부터 댓글을 한번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 예.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르크만 목사님의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예. 명백합니다. 보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보고 그 기뻐하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한 58년경에 이제 써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48년부터 아마 58년 정도입니다. 68년 정도. 이 기간은 네로 황제 통치 기간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가. 여기에 정치에 관한 얘기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를 유튜브에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정말 그 아주 청빈한 옷을 입고 나와서 뭐 중국의 바이러스가 지구가 만든 바이러스랍니다. 지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이사야 53장으로 갔다가 아주 복음도 흐릿하게 이렇게 전하길래 제가 아주 댓글로 뭐라 했습니다. 그 목사를. 왜냐하면 거긴 조회수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예, 우리의 한 100배 정도 되죠. 예.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중국 공산당이 만든 바이러스라고. 전 세계가 다 안다고 지금. 중국을 다 압박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자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런 것도 똑바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도 흐릿하게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AD 100년까지지 않습니까? 이 기간입니다, 이게. 온전히 목적된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기간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서머나가 있고, 서머나 교회, 퍼가모 교회,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기간 내에 간략히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7교회 기간 내에 4대 교회까지는 피해 기간입니다. 순교의 기간.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권력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대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분도 순응한 적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피로 그 권력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아닌 데도 있습니다. 총으로 대항한 적도 있습니다. 서유서에서는. 우리 피리몬 계곡에서 장님, 우리 장군 아마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 기간이 이제 313년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퍼가모가 뭐 500년, 예? 1000년, 1500년, 1900년, 그 다음에 휴거되기 전까지의 교회사의 기간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게 숱한 결혼이고, 예, 뭐 고통의 향기, 뭐 붉은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 대항을 하는 거지 양처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양도. 그러니까 성경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이제 내려올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필라델피아가 넘어서 라오디게아 시대부터는 대통령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900년대부터 총리와 대통령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정치 형태를. 그전까지는 왕정으로 두셨다가 이때부터는 대통령제를 시작해서 정치 참여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법으로 보장된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잘못된 법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 다음에는 휴거가 되면 이제 대혼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간, 이 가도기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맛을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탄압을 하겠구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QR코드가 등장하고 베리십이 등장하고 보는 것입니다. 아, 어떤 나라가 되겠구나. 이 왕국이.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서진 않죠. 우리가 휴거하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가기 전까지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체제가 되도록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참여한다니까 또 어떤 분은 데모해라 이런 말로 하는데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형태, 어떤 사람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니엘 3장이나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의 치하에 있을 때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물론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로마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리에게 목이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도 정치 권력하고 타협한 적이 없고 좋은 관계를 지닌 적도 없고 신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간섭해서 독재를 바꾸려고 하거나 혁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적인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마지막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계략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휴거되는 날이 이것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귀의 계략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겠습니까? 정치 권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 명으로 쓰면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섹스, 젠더로 쓰는데 이 마귀들은 젠더를 이용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젠더라는 말이 뭐냐면 사회적인 성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남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남녀를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서구 문명,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할 때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젠더라는 겁니다. 이 성에 가는 개념. 이것을 만약에 모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왜 여당에서 동성애를 강조하겠습니까? 그럼 동성애. 왜 키어 축제로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구청장들이 동성애 한다 그러면 왜 다 수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소모임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아전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인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성희롱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정말, 예. 그렇게까지 무너져 버리게 하는 겁니다. 왜? 기준의 질서를 무너지면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소유욕 때문에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걸 압니다, 이제. 인간의 소유욕.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공산주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생각을 하나씩 바꾸자고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인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페미니즘도 있습니다. 페미니즘. 이것이 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전술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들의. 근데 이걸 만약에 이게 정치 결리고 결탁이 되어 있는데 정치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다 몰라도 된다는 것인데 100% 속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접근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동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주를 믿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인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회 체제 질서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이것이 그들이 말한 새로운 사회입니다. 새로운 사회 말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권만 무너지겠습니까? 군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이게 지휘관의 이런 어떤 힘이나 파워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겠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도 지금 합법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면은. 동성애만 하나만 하더라도 기존의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권력들이 펼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성경주로 판단해보고 비성경적이면 그걸 거부하고 기도해서 이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